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폭풍우 속에 힘을 내려면입니다. 폭풍우 속에 힘을 내려면입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이라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순풍의 여가를 즐기듯 평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문처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고 간증했습니다. 3일 밤 낮을 바다에서 보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상황과 여건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밀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바울이 카이사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입니다. 백부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선장과 선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바울의 조언을 백부장은 무시했습니다. 항해를 강행한 결과 심한 태풍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일하게 바울만이 그들 가운데 서서 기운을 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한 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만을 동원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루어진 이 폭풍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며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삶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인생의 폭풍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기운을 내라는 격려이자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냥 잘 될 거다라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마냥 기운을 내라는 건 의미도 없고 그 안에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폭풍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떤 근거로 폭풍 속에서
기운을 내라 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 기운을 내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폭풍이 진행됨에 따라 살기 위해 배에 실었던 짐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풍이 몰아칠 때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살았던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버린 것들은 값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들을 안고 죽는 것보단 버리고 사는 것이 더 난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물품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다 버렸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처절한 낙심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20절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빛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으며 구조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저 바다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가는 대로 맡겨야 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제일 좌절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먹질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에 시달리면 소망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희망은 공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발생하는 사건과 환경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인식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러한 근거로 바울은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상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갈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산 정상을 갈 때나 가장 낮은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삶을 흔드는 폭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위기에 처해 있거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다면 내 눈에 크게 보이던 그런 일들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기운을 내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폭풍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울이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카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보는 것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으로 서야 합니다. 본을 받던 그 성도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많은 훈련의 과정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징계를 예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은 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폭풍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산 사람인 것인가, 죽은 사람인가, 두 종류만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이즈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죽은 교회인가 산 교회인가, 그것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폭풍과 큰 절망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서로 의지하는 남매 사이에서 그들의 오라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련을 주신 이유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사로를 통해 자신이 부활이신 사실을 계시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폭풍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면 결코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기운을 내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내 기분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하셨는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반응의 형태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은 내 기분이고 내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명히 영적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아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자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분일 뿐이고 내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백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죄 자체를 제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결실이고 의지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나의 상황, 내 기분에 두지 않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한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닻은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닻은 29절에 보면은 4개나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하고 배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닻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에게 유일한 닻은 혼의 닻입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려움에 닥치면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두움은 계속 지속될 수 있으나 아침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능력이나 은사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약해져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폭풍 속에서 선장도 선원들도 백부장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만 깨질 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도한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폭풍이 요나에게 닥친 폭풍과 같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도행전 27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에게 보내주신 폭풍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결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면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음 다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그 모든 고통, 눈물, 부르짖음, 고생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고 주님을 섬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조지에게 우표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조지의 물건을 볼 때마다 조지는 그 친구에게 할머니는 나에게 우표책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이상해서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조지, 넌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미 약속하셨는걸요? 그건 제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시간이 계속 흘러도 우표책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조지, 할머니가 이미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구나. 조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할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오래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지, 나는 내게 주기로 약속했던 우표책을 잊지 않았단다. 네가 원하는 모양의 우표책을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뉴욕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그러나 보내온 것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시카고에 우편 주문을 했다.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 조니는 편지를 다 읽고 승리의 참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죠? 할머니가 약속하신 것은 제가 이미 받은 것과 같다고요. 조지는 할머니가 한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에 확신했고 결국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때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폭풍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파괴시킬 위험을 가지고 주위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에서 순풍이 불 때도 있으나 그것은 아주 가끔씩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폭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여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